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기록 목적 중 하나는 바울의 복음과 사역 계획을 소개하여 로마 교회로 하여금 스페인 선교 동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막혔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방해로 막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해야 할 일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좋은 기회를 기도한다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어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스페인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관, 당시 바울의 이해로는 땅끝이 서머나, 즉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는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동사는 선교사 지원을 의미하는 초기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이방 선교를 완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에게 최종적 사명의 전략적 요충지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계획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닌 교회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헌금 전달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 선교의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를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여주므로 계속적인 신뢰와 후원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28절의 말씀을 보시며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나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같은 민족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둘째, 바울은 구제연금을 전달할 때 예루살렘 신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 때문입니다.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에, 바울의 그런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전해주는 구제 헌금도 탐탁치 않는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도움을 힘입어서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 초기 선교사님 중 한 분인 언더우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본래 그는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의학 공부도 1년이나 했으나 뜻밖의 부르심에 따라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언더우드는 1885년에 제물포에 도착했고 의학 공부를 한 덕분에 재중원 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나라 조선의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에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계획을 바꾸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파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임을 그는 선교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의 신앙과 그러한 자의 기도 제목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사역을 통해 사역 경험이 풍성해진 것뿐만 아니라 경험만 쌓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신자가 바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부터 15장에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서로 합평하고 하나 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힘든 문제로 싸우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도로 도와줘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말이다.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문제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의 척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지 않지만 오늘 기도함으로 선교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고 상투적인 언어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형제 자매를 살펴보며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녕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3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